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신약성경 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애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애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있는 운영하는 신학교이고 또 인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석사, 박사, 고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인가받지 않은 학교가 있는 교단들이 또 함께하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아무 교단이나 이렇게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 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그래서 우리가 또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도 참 필요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해오다가 아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신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후원 계좌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5,000원, 만원, 2만원 원하는 금액을 해서 1년, 2년, 3년, 4년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여러분 난 한 번에 드릴래. 그리고 한 10만원, 20만원 한꺼번에 드리고 끝날래. 그러는 것보다는 10만원이면은 한 달 만원씩 하면은 될 것 같고 5,000원씩 하면은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 그러면 매달 얼마씩 몇 천원이라도 학비가 들어오면은 그 수익을 계산하면서 예산을 짜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곳에 마음을 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들을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물질이 마음 있는 곳에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곳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산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보는 그 위에서 언덕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백성들의 모습들, 삶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재물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나눔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참된 보물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 보상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이 때로는 물질을 헌금을 합니다. 많이든 적게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또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바라보면 더 힘들고 어려워서 애를 쓰죠. 그래도 때로는 인위적이로나 사람의 모습 때문에 목회자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심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들의 그 생활비 중에 아마 10%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10%는 구제와 선교와 그 이상의 프로테이션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또한 선교사나 어려운 이들에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부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기부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문이 열려지고 있고 또 헌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는 기부 문화가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부를 합니다. 왜? 내가 가질 만한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가질 만한 것은 내가 만족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 연말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갈 때는요 기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때에 보면은 오히려 더 기부를 많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오늘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려울 만큼 구제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이웃과 나눔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 생활 속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죠. 이 의식주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가장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는, 잠자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급기야는 끔찍한 범죄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범죄가 어쩌다가 일어나거나 할 수 없이 일어나는 범죄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나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망까지 충족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물질만큼 인간의 마음을 강렬하고 유혹하며 흔들어 놓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많이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은 아니죠.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 보화, 보석,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여기 금반지 하나 끼고 싶어요. 못할 거 없죠. 근데 때로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결혼반지 약속을 해서 하지만은 이거 한 달만 끼고 나 뺄 거야. 그래서 한 달만 끼고 뺐습니다. 왜? 거기 뭐 귀하게 뭐 박힌 것도 아니고 조그만 보석 하나 박혀 있지만은 남북에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손에 뭐 끼는 거 싫어요. 뭐 시계도 없어요. 시계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저 앞에도 있고 사무실 가면 사무실에 있고 자동차 타면 자동차에 있고 길에 가다 보면은 몇 시에 하는 사람들이 다 알려져요. 그러니까 뭐 손에 막 그런 게 별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지만은 그래도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게도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또 저축하는 데 게으리하거나 저축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았습니다.
그가 성장하기까지는 부모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노년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노년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노년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연금을 들어놔가지고 몇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근데 다음 세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걸고 앞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일에도 우리는 돈은 사용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쌓아놓지 않고 땅에다 몽땅 쌓아놓는 그런 행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그 물질을 너희를 위하여 쌓아라 그랬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쌓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쌓아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큼 하늘의 영원한 보화로 100배 받으리라는 확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저축도 해야 하지만은 하늘에 더 저축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은 축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 이원노역을 생각해서 악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물질은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습니다. 그의 자식들 이삭이나 야곱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부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명예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가지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어지는 위치를 하나님 올려줬어요. 요셉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일어서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그 축복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근본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을 하나님 볼 때는 좋았더라 하고 성경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인정하면서 그 물질을 너희들이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 잘 생각하세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부자들만이 저주하지 마시고 돈 잘 쓰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고 그 돈을 그릇되게 취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미워해야지 그 돈을 내가 벌고 내가 쓰는데 왜?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청지기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곧잘 주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비유될 때가 있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맡겨진 물질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수익을, 재산을 늘리게 하는 책임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받는 상급, 칭찬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도 충성하리라 하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 이 짐승 반려동물로 해서 키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인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쓰다마주고 칭찬해주고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든지 아니면은 집 밖에다 그냥 할 거예요. 칭찬받고 먹을 거 주니까 그들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느냐를 주님의 마지막에 보시면서 칭찬과 상급이 아니면은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범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 예를 들면은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좀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덜 주잖아요. 아니면은 더 무게가 있어서 값어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저울을 가볍게 해놓으면, 줄을 가볍게 해놓으면 더 많이 사거나 돈을 적게 주니까 미리하잖아요. 이거는 뭐죠? 속이는 부정한, 불의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정당하게 살아가며 월급도 받고 수익을 얻고 또한 그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정한 모습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바로 땅에다가 쌓아두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서 남을 구타하고 남을 억누르고 억압해가지고 축제하는 빼앗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 중에 하나가 삭개오였죠. 그는 세금을 걷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많이 하기에 착취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처럼 취급하고 죄인으로 서로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바로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정당히 취할 수 있는 모습이 정직한 것이고 그런 사회가 믿을 사회고 그런 사회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후진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어떤 존재이냐? 쾌락을 위해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난한 이의 구제를 위해서 인색하지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는 마음껏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모습으로 즐기는 것은 결국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것은 다 빼앗기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말세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인색해지고 남을 쓰거나 나를 위하거나 자식을 위하거나 또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형제들이 싸우고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는 부모님이 남겨놓은 게 없어가지고 싸울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그러나 쾌락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 봉을 쌓아두는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말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지만은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사람이 인간의 생명이 70년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70년이 80년이라 요즘에는 100년을 말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인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그 무엇들을 흥청망청 쓰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갖기는 부끄럽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짧은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물질만을 허겁지겁 쓰다가는 우리 인생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여러분 공식적으로 통장 부부들이 하는 것 참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죠.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저희 목회자들 이제 저희 또래들이 대부분 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있습니다. 한없이 이제 지금 축의금이 막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 하나인데 언제 다 거둘지 뭐 주고받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기대하네. 근데 만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부끼리도 통장을 따로 씁니다.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네 부모의 생일이나 뭐 명절 때 챙기면 너는 네 거야. 나는 우리 부모는. 지금 그렇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 근데 현실이야. 그리고 부모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아들이 탁 받아가지고 왜 그래? 다음부터는 나한테 전화 먼저 해. 이런데요. 따로따로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인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하고 나이가 더 좋고 내가 좋으면 영원하고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유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말하는 답은 있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모르고 한계적인 우리 인간에게만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등동에는요, 보관하는 방법들이 항아리에다 보관한 뭘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은행들도 잘 돼 있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범죄적인 그런 드라마를 보면 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은행 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뭐 튼튼한 걸로 쇠도 엄청나고 강력한 것을 해가지고서 안에다 보석들을 놔두고 금문패를 놔두잖아요. 근데 범인들은 그걸 문을 열고 구멍을 뚫고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멋있게 꺼내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 감탄하는데 참 그 나쁜 짓인데도 감탄해요. 왜 그럴까? 돈 가진 사람들이 얄미워서 그럴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요즘에는 보관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관해놓고 있다가 어떤 난리가 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데서 잠깐 피했다가 돌아오면은 초토화되고 엉망이 돼요. 그러면 어디다 표시해놨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땅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밭을 가다가 그런 보석을 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아도 유한하다는 것을 예를 드는 예화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보물을 많아지면은 좋아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 때문에 또 울고 실망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재벌가였던 미국의 한 재벌가는 많은 기업가들의 마음은 날마다 불안하고 슬프고 그것을 지새운다는 겁니다. 왜? 그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빼앗기진 않을까? 손실되진 않을까? 그런가 보죠. 어쨌든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볼 수 있고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물질을 부정하게 못하거나 때로는 쾌락을 위해 쓰거나 또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삶에 다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땅에 쌓아두는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보물은 우리는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쓰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잘못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요. 사람이 돈 때문에 있을까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나요? 반대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금전을 잘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사람.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에 땀이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대가를 정당히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땀과 노력을 동반한 물질은 매우 값진 물질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래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인 우리의 땀과 노력을 통하여 얻는 정당한 수익을 갖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모아야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함에 따라서 100만 원이 유지되기도 하고 조금씩 더 이자도 받고 추가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그 100만 원은 점점 더 줄어들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유익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은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선한 모습이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런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구제하고 사역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뭐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따가 할게요, 마음이 있으면 할게요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전하든지 물질로 구원하든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는 것, 땅에 쌓아두는 것, 땅의 것을 빼앗기고 없어지고 유한하지만은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기 때문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나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한 것을 기억하며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한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한한 우리 인간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을 법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7편 26절 읽어볼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또 시편 112편 3절 5절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속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 감정의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물을 하나 쌓아둔 것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재산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집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하나 쌓아야 됩니다. 보물을 하나 쌓아두는 것은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 많이 가지는 사람 그거 보면서 기뻐할 겁니다. 저도 살아가야 되면 조금씩 저축은 해요. 그거 보면은 얼마 늘어가고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이게 우리가 모으는 기쁨이고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그만 이자보다 하늘 주시는 큰 이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영광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2% 여러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한 달, 아니 6개월에 얼마 정도 이자가 붙어요? 한 200에서 300원? 잘하면은 한 400원 가까이 될까요? 그런데 저축을 해놓으면, 적금을 들면은, 프로테지 요즘에는 좋아져서 한 4%, 5%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5만원 정도죠. 200원에서 300원에서 5만원은 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투자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좀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집에다 무엇을 놔두고 나면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사역지 옮길 때 거기 교회가 집안이 허술했어요. 그냥 뭐 조금만 움직이면 문이 다 열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집을 막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야 우리 이거 팔아버리자. 있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아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들 돌반지하고 저 금반지하고 집사람 쌍가락지하고 금평은 그 당시에 그 시내 가서 다 팔았어요. 지금 팔았으면 아마 말 그대로 10배는 더 늘어났을 텐데 돈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때는 100만 원도 못 받았대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도 그 집에 누가 들어와서 숨 열고 두둑하면 없어지잖아요. 저가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도둑맞았는데 뭐. 다행히 금품은 안 가져가고 10일 짜리고 몇만 원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 그것만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면 보물을 천국에 두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줄 믿습니다. 유대에 모노바즈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그 왕이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그 왕의 형제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재물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역대 왕들이 조상의 재산을 더 보태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는데 그대는 모든 재산과 조상의 재산을 모조리 다 흩어버렸다 하면서 그를 질책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보화를 모았다 라고 말하며 그 재산을 쓴 것에 대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있는 곳에 부활을 쌓아두었으나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곳에 부활을 쌓아두었다. 어디입니까? 하늘을 두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조상들은 돈의 부활을 모았으나 나는 영의 부활을 모았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부활을 모았고 나는 장차 올 세계를 위하여 부활을 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의 부활을 모으지 마시고 다가올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좀 더 정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정하고 그럴 때여서 땅에다가 부활을 모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회개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고 나에게 정말 조그만 물질도 잘 선용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귀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더 나음과 더 귀한 것들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귀한 모습을 되게 하시고 땅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부활을 쌓아두니까 하늘에 부활을 쌓아두는 그런 존재가 되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가게 주님과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도 합니다. 또 내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것이기에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익이 나를 즐겁게 한 것인지 하늘을 즐겁게 한 것인지 땅에다 쌓아두신 것도 쌓아놓은 것인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잘 이어가시고 또 많은 믿음의 믿음의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곳에 우리의 물질들도 후원하시는 마음들을 열게 하여 주셔서 작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저희들 되기도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학교가 더욱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